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해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아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앞에 그 문맥에서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우리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간과하여 예수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도중에서 12에 혈증하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혈루증은 일종의 만성 하혈병으로 늘 피가 흐르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2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당시에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또한 그로 인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만성 하혈병 이것은 그 당시에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사이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이 여인이 자기의 몸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마린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찾으셨기에 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게 됨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제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34절의 말씀을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12해를 혈증을 알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병이 얼마나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병으로 말미암아서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문둥병과 같이 취급하여서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런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막기 위해서 동네 밖으로 쫓아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이 여인이 자신의 그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고 또한 재산마저 다 탕진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이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소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될까봐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스스로 그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또 이 사실 또한 예수님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무리들 속에 서서 예수님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그만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셨기에 이 여인은 너무나 놀라 두려워 떨었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고귀한 예수님을 만졌으니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다고 이 여인마저 정죄를 할까봐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용서를 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구원을 받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믿음은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절망에 빠져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진 것에서 비롯된 믿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절망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한 가닥 믿음의 희망의 믿음으로 이는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을 갖고 이 여인은 비록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일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척척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세상 일은 잘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 것입니다. 특히 소위 대박을 바라고 성공을 꿈꾸며 이 일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아서 했던 그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한 낙심과 절망 중에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빛이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그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회복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빠진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빠진다면 그 누구도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12년을 12해를 혈증하던 이 여인도 이러한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러한 절망 상황 가운데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마지막 희망이 바로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절망과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기에,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만이 회복할 수 있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다고 믿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뿐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그 현재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자신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자신의 문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한두 번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것은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돌아서는 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여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자 노력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만 탕진하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나아가 구원까지 덤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과 악수도 하였고 서로 안아보기도 하였고 예수님과 뺨을 부비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미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명뿐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명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과연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보다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행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몸과 옷을 스친 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며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영혼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인 각성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특히 우리를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들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유일한 부인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까닭에 겪게 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절망 중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절망 중에 있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까닭에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병만 고침을 받고 돌아가라는 이 여인을 굳이 찾아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심으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에서 그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조용히 자신의 병만 고침을 받고 사라졌다면 누가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 여인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오는 자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밝히시고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까닭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구원하셔서 죄로 인하여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읽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참된 믿음의 삶은 12의 혈증을 하는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자신의 절망 중에 있는 그 혈루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처럼 그저 예수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런 분임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